요즘 꼰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꼰대는 원래 나이 많은 아버지 또는 선생님을 부르는 언어입니다. 학생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몰래 우리 꼰대가 이랬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게 이게 꼰대였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바뀌어서 오늘날 이렇게 변형됐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젊은 꼰대들이 많아요. 이제는 나이 들어서 꼰대가 아니고 젊어도 꼰대예요. 이 꼰대란 말 속에는요, 반항의식이 들어있어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참견도 하지 말고 끼어들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조언과 꼰대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조언과 꼰대질의 차이. 같은 내용인데 물어봤을 때 대답해주면 조언이고요, 안 물었는데 말해주면 꼰대질이에요. 내용이 다르잖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물었을 때 말해주면 조언, 안 물었는데 말해주면 꼰대질. 여러분, 그래서 야단 맞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빴어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해준 사람은 야단친 게 아니거든요. 정말 걱정도 되고 사랑도 되고 잘 됐으면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그걸 뭘로 들었다는 거예요? 야단 맞았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야단과 격려는요, 뭐가 차이가 날까요? 엄청난 차이가 아니라 한 끗 차이 납니다. 마음이 공유가 되면 격려가 되는 거고요, 마음이 공유가 안 되면 이거는 야단 맞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분위기로 했는지, 어떤 투로 했는지, 어떤 톤을 썼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음이 통하면 격려가 되는 거고, 마음이 안 통하면 야단이에요. 여러분, 레위기는요, 대체적으로 무슨 말이 많아요? 하지 말라는 말이 많습니다. 다 꼰대질이죠. 이렇게 보면, 지금 말로 보면 이 레위기는 다 꼰대질이에요. 따지고 보면 격려보다 야단에 가깝잖아요. 자, 부정결과 정결은요, 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특히 오늘 말씀은 거의 다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읽지 않았는데 중간을 이렇게 눈으로 쑥 훑어보면 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레위기는 세 가지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를 통해서 부정결해진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먹는 음식을 통해서. 요거는 기억하시죠? 먹는 음식을 통해서. 두 번째, 자기 몸에 일어나는 반응, 병을 포함한 몸에 일어나는 반응을 통해서 부정결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하는 행위, 사회적인 행위죠. 그 행위를 통해서 부정결해집니다. 요 세 가지를 통해서 부정결해지면 뭘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 드릴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자기가 먹는 것, 내가 먹는 거잖아요. 내 몸에 일어나는 병,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개인적인 게 가까워요. 자, 그런데 내가 하는 행동, 행위는 개인을 넘어서 뭐예요? 사회적인 거잖아요. 사회적인 거. 그래서 이 거룩에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개인적인 거룩,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거룩입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거룩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레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던 하나님이 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으면 우리가 뭐 한다고요? 부정해져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지금 말로 하면 뭐냐면 예배와 삶은 분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배와 삶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요, 이 부분이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해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것과 도덕적인 부분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이 더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밖보다 교회 안이 더 더러운 거예요.
더 손가락질 받는 일을 버젓이 하고 있는 게 이게 교회의 모습. 왜냐하면 예배와 이 삶이 분리를 시켜버렸거든요. 여러분, 사기를 쳐서 사람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거룩한 얼굴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게 교회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경제적으로 부도나게 만들고 사기를 치고, 그래서 다른 사람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본인은 은혜 받겠다고 아무런 회개와 죄책감 없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바람을 펴서요, 아내와 남편의 신의를 다 저버리고 가정을 깨트리고도 회개함 없이 두 사람이 좋다고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오늘날 교회 현실 아니에요? 상대가 망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되고,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든 말든 나만 행복해지면 된다. 이게 세상 논리가 아니고 교회 안에도 이게 버젓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게 현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속여서 사업과 경제활동에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거룩한 장로로 신분 세탁하면 안 되잖아요. 사회에서 욕쟁이 권사님이 교회에서는 거룩한 권사님으로 변신하면 안 되잖아요. 가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쓰는 목회자가 교회에서 거룩한 목회자로, 영적인 목회자로 변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을 제가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원래 장로님, 권사님, 목사는 자꾸 욕을 먹어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18장에서 20장까지요, 사회적 관계 안에서 수많은 금지 명령이 나와요. 자, 하나하나 읽고 다 설명하면 1년 걸립니다. 이 주제가 너무 많아서 1년 걸려요. 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18장에 뭐냐면 주로 결혼 관계에 관한 금지 명령이에요. 근친끼리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삼촌까지는 결혼 금지입니다. 사촌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사촌까지 금지입니다. 예, 성경하고 좀 틀려요. 그 성경에는 삼촌까지 결혼 금지, 사촌부터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간통 금지, 그게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 거예요. 동성끼리 이 성관계 금지, 동물과 성관계 금지. 여기서 몰렉, 이방신이죠. 이방신에게 축복 빈다고 자기 자녀를 바치는 거, 이거 금지한 거. 이게 18장의 내용입니다. 자, 19장은 뭐냐면 이웃과 사회관계에서 금지 명령인데 주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추수할 때에 다 거두지 말고 좀 남겨두라. 그 다음에 거짓말과 도둑질로 부당이익 취하지 말라.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일당을 미루거나 착취하지 말라. 그리고 재판할 때 불공정하게 재판하지 말라. 이게 19장의 내용입니다. 자, 20장의 내용은 뭐냐면 18장과 20장을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벌을 받는지가 20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사형입니다. 거의 사형. 사형 추방. 다 중범죄들이에요. 그래서 18장에서 20장은요, 작은 윤리법정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은 안 할 겁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많은 금지 명령을 왜 내리셨냐?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명령이 나오는 내용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행했던 것들 또는 지금도 여전히 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금지 명령을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편했어요? 안 냈을까요? 불편한 거죠. 이 명령이요, 불편한 명령이에요. 지금 여전히 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 그러면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명령이 야단과 질책이 아니라 소망과 격려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리신 마음이에요. 의도예요. 이유예요. 그걸 알면은 이게 야단과 질책이 아니라 격려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왜 불러냈어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려고. 자,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제사장, 대리 통치자,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실, 이렇게 만들어 가실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 3절과 4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이 만드실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이 드러났죠. 그게 뭐예요? 애굽의 풍속 따르면 안 되고, 그리고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뭘 하는 거예요?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제사장 나라는 그 시대에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부족이 있는 모습으로 만드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법, 새로운 질서, 새로운 계명을 줘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만드실 제사장 나라는 뭐냐면 이 땅에 속하지도 않고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나라예요. 자,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사장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가 있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이야기죠.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 진정한 제사장 나라일까요? 미국은 제사장 나라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고 청교도 신앙에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미국 자체는 제사장 나라 이렇게 안 되잖아요. 칼빈이 이거 제네바 시를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잖아요. 진짜 막 성경대로, 안 그러면 막 사형시키고 막 이렇게 안 되잖아요. 되는 게 없잖아요. 제사장 나라는요, 이 땅에 있는 특정한 나라가 아닙니다. 특정한 제도도 아니고요, 특정한 단체의 모습이 제사장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모습은 뭐냐면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특정 교회, 특정 단체, 특정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입니까? 실패했잖아요. 안 되잖아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백투 제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뭘 하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세계 구석구석에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는 로컬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가시적인 교회이기도 하지만 불가시적인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교회다, 이퀄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안 사람도 있고, 교회 자체가 제사장 나라는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법, 새로운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레위기 전체예요. 자, 스페셜리 18장에서 20장.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거라고요? 아니요, 낯선 거예요. 낯설어요, 이 말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뭐 지키고 살아왔어요? 세상 속에서 세상 나라의 풍속과 관습을 지키면서 오랫동안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디 출신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출신이잖아요. 그 위도 메소포타미아 출신. 바벨론과 수메르 문명이 지배했던 그 땅에서 오래도록 그 생활 습관, 그걸 다 몸에 배이도록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이 조상들이잖아요. 자, 그럼 아브라함과 그 이삭, 야곱, 우리 족장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족장들은 어디에서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살았잖아요. 가나안 문화를 다 흡수하면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자, 이스라엘, 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태동은 어디서 일어나죠?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그 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문화 속에 태어나서 애굽의 문화 속에서 자라고 애굽의 문화 속에서 죽는 거예요. 또 태어나면 애굽의 문화 속에서. 그러면 이 몸에 뭐가 배어 있겠어요? 이 고대 근동의 문화와 관습이 그냥 자연스럽게 다 배어 있는 거죠. 이게 다윗이요, 이 내 모친이 재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런 것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 법이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이런 문화 속에서요, 아브라함은 누구랑 결혼합니까? 이복 누이인 사라랑 결혼하자. 이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18장에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형제인 나홀은 조카였던 밀가와 결혼합니다. 삼촌지간이죠. 삼촌지간에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자, 롯의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 먹이고 나서 동심하고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막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보면은. 이런 문화 속에서 지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술행위 하지 마라 그러는데, 이 요셉이요, 자기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은잔을 베냐민의 이 곡식 자루에 넣어요. 그 은잔은 뭐 하는 은잔이라고요? 점치는 은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돌아올 때 그 라헬이 삼촌에 뭘 훔쳐와요? 드라빔을 훔쳐오잖아요. 그건 우상이거든요. 그 점치는 거거든요. 그 좋은 거라고 다 훔쳐온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8장의 법을 적용하면 이거 다 뭐예요? 사형. 이렇게 한 거 다 사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단맞고 정죄받고 불편하고 이런 금지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 해답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 베드로전서 4장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 제사장 나라가 아닐 때 했던 걸로 뭐예요?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뭐예요? 새로운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새롭게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동들, 익숙하고 편안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될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다르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찔리고 야단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뭐 하냐면 저항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내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합니다. 꼰대라고 말하죠. 그때 꼰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지켜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대로 살고 내 가치관대로 살고 내가 편한 대로 산 건 뭐라고요?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과거의 모든 죄, 저주와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특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건 뭐냐면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 받고 십자가에 못 받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요, 유대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메시아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오순절날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선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찔리기 시작한 거죠. 진동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속에 진동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치관과 생각을 하나님과 말씀이 다를 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진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어떻게 찔러 쪼개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이 말씀을 읽기도 하고 이 말씀을 뭐 붙들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 심령에 들어와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하고 주술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이 바이러스처럼 나를 코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확 들어와서 내 생각과 마음을 유전자 바꾸듯이 바꿔서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나의 의지, 나의 결단,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인격적인 관계와 반응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내가 동의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에 헌신하지 않으면 말씀은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 자체는요, 주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말씀 자체는 주술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뭐 선포하면 뭐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뭐 깨지기도 하고 뭐 다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와 관계 속에서 역사하실 때 이 말씀은 주술적인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말씀 액자 걸어 놓는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내 비즈니스하고 잘 안 맞나? 액자 바꿔야지. 이거 뭐 묻어 옮기는 거잖아요. 명당이 아닌가 보다. 이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책을 항상 들고 다니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들고 다니면 악마가 안 노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설교 들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눈물 흘렸다고 해서 내 심령이 단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뀐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그냥 감동된 거지. 눈물 흘린 거지. 보세요, 안 바뀌잖아요. 네. 그리고 드라마 보면서 또 눈물 흘리잖아요. 눈물 더 많이 흘리잖아요. 그냥 눈물 흘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간증, 제가 금요일도 이야기했는데 간증 자꾸 듣지 마세요.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듣고 눈물 흘리고는 또 카톡으로 또 보내요. 또 집사님이 이거 들어보니까 집사님한테 꼭 필요한 것 같아. 그 사람한테 안 필요해. 그거면 그냥 다 지워버려요. 자기가 그냥 눈물 흘린 거죠.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결부를 시키고 내 의지와 노력을 다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할 때, 그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누워서 간증하고 눈물 한번 흘리고 자고 일어난다고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과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것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원리예요. 자, 하나님이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요,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면 뭐예요? 자기와 땅이 더럽혀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절, 23절, 24절, 25절, 27절, 28절, 30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럽혀지는 행위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더럽혀진다 그러는데 더럽혀지는 행위를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애굽 땅 사람들, 애굽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행위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행위를 하면 이집트 사람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야단쳤을까요? 아니요.
그냥 잘 살았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더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행위를 계속해도 되는 거냐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한테도 오케이, 가나안 땅 사람 있는 사람도 오케이, 오히려 더 좋아하는데 그럼 이렇게 사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더럽히는 행위를 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는 거예요. 사는데 문제 안 생기잖아요. 먹고 사는데 문제 안 생기잖아요. 관계 문제 안 생겨요. 근데 뭐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다른 데 다 문제가 안 생겨도 누구한테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한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신앙의 기준은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좋고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되고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의 풍속과 문화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부분 핑계대잖아요.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화니까, 다 하는 문화니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문화잖아요. 목사님 문화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 없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다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에게는요,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더럽다 하면 그게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법이 괜찮다고 괜찮은 거예요? 세상이 귀찮으니까 간통죄 폐지해버리잖아요. 불편하니까 간통죄 폐지해버리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법적으로 지금 허용이 안 된 것도 이제는 불편하니까 다 바꾸자 그러고 법 다 바꿔버릴 거예요. 그럼 괜찮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한 집에 살면 가장 중요한 의견이 누구 의견이 제일 중요해요? 아내 의견이 중요하고 남편 의견이 중요합니다. 자, 이걸 기대했죠. 남편 의견보다 아내 의견이 더 중요하다. 그거 없어요. 네. 여러분, 아내가 싫어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같은 집에 살면 아내가 싫어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편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그 설교 듣고 가서 내가 싫어하는 것도 하지 마. 근데 막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요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없잖아요. 다른 집에는 괜찮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와이프는 괜찮다 그러는데 왜 당신은 그러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구랑 살아요? 자기 아내랑 살잖아요. 자기 아내랑. 자기 아내랑 살면서 다른 집은 괜찮다, 다른 와이프랑 괜찮다 그러면 어떡 해요? 그럼 그 집에 가야죠. Get out of here. 나가.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반응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혐오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면서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이게 관계예요. 사람이 계속해서 더러운 행위를 하면 병이 들잖아요. 병이 들고 아프면 뭐예요? 죽어요. 자,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고 살면 땅이 뭐예요? 더러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워지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24절과 25절 한번 볼까요?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이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땅이 토하여 내친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서. 그런데 땅만 토하여 내칩니까? 하나님도 토하여 내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토하여 내친 거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거고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요, 맞지 않으면 떨어져 있기도 하고 별거하기도 하고 이혼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괜찮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지잖아요. 떨어지면 불행해지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죽지는 않잖아요.
불행해지긴 하지만 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뭐예요? 주인이세요. 우리 인생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쳐서 바다 끝에 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과 어떻게 별거하고 살아가요? 어떻게 이혼하고 살아가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에요. 자, 죽어서 끝나나요? 자, 남편과 아내는 죽으면 끝나죠. 그런데 하나님과는 죽어도 안 끝납니다. 왜? 우리는 영원한 존재니까.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분리된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지옥, 영원한 죽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내와 함께하는 건 필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이 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의 관계고요. 하나님과 관계는요, 필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좀 잘 되려고? 아니요. 살기 위해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기 위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서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잘 보여서 축복받자고 붙어 있는 거예요? 죽기 싫어서 살기 위해서 비굴하게 지금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게 됩니다. 그게 최고의 관계입니다. 관계의 최고의 관계는 뭐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게 최고의 관계.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 관계가 가장 친밀해지는 게 이게 거룩이에요. 뭐 다른 거 갖고 막 거룩해지려고 그러지 마세요. 뭐 다른 막 돌을 닦고 막 이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면서 친해지는 거, 이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대가를 받는 관계로 설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없어요. 사랑의 관계로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네가 얼마나 크게 했냐, 얼마나 큰 걸 뭐 열매를 맺었냐, 네가 얼마나 잘 됐냐, 이거 가지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충성이에요. 신실함이에요. 근데 한국말은 충성은 좀 어감이 좀 뭐냐면 죽도록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 충성의 의미는 뭐냐면 faithful한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함께 기뻐하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관계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줄 때 하나님이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해요? 와, 많이 남겼네. 너 몇 배로 남겼네. 너는 더 많이 남겼네. 네가 더 잘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큼 즐거움, 5달란트 받은 5달란트 즐거움, 이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신실함에 대한, 사랑과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해버린 거죠. 악한 악덕업자라고. 내가 이거 못 남기면 나는 책망받을 테니까 나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길이 열려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 인생이 최고로 열려집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적어도 성도들이라면 알아야 되잖아요.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데 따라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 눈치를 챘겠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방향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존중하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함께 경험해가는 공동체. 이게 우리 교회가 걸어가고 있고 걸어왔고 걸어가고 앞으로도 걸어갈 그 길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부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열어주실 겁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설교니까 그런 이야기 하죠. 세상에서 다 자기 원하는 대로 가서 다 축복받더라고요. 그러고 난데 하나님 은혜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적어도 그 삶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펼쳐가는지 함께 보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방향입니다. 여호수아 프로젝트도 우리가 지금까지 뭐 하고 왔어요? 더 큰 데 갑시다. 막 이렇게 계획을 짜서 갑시다. 그런 게 한 번도 그런 적 없잖아요. 말씀 주신 말씀대로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씩 지금 열어가고 있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겁니다. 그 속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요,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실패하면 괜찮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실패하면 하늘의 상급은 무지무지 클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했는데 이렇게 됐는데요, 양심이 있으면 그러지 말을 안 할 거예요. 양심이 있으면. 저는 교회에다가 내 몸 다 바치고 뭘 다 했는데 왜 제 인생은 이래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요. 진짜 그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사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겁니다. 이 고백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분